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이크 볼륨 좀 낮춰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조금 기온이 떨어진 것 같죠? 이렇게 가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믿음은 괜찮은가? 사람을 움직이기만 하는 믿음인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믿음인가 말이죠. 뭐가 잘 안 되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도 쓰입니다. 그게 다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말 사람이 믿은 대로 다 된다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르고 바램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쪽 믿음으로 돼야 되는 겁니까? 또 나쁜 의도를 가진 자가 자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믿은 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이 되겠죠. 아마도 그래서 인간은 믿음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하신 말씀은 일반적인 우리 모든 믿음에 대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 믿음이나 믿은 대로 다 된다는 말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믿음일 때 그 믿은 대로 된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힌트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적을 행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본문 앞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사가 나오고 오늘 이 본문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가 한 백부장을 만난 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로마 군단 소속 장교의 호칭인데 약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통솔 지휘하는 중대장급 중요한 계급입니다. 백부장이 하는 일은 점령한 땅의 그 치안을 유지하고
또 반란 폭동을 제지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지배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은 아주 잔인했다고 합니다. 난폭한 기질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충돌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아주 중요한 직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은 이 시리아 국경에 인접한 지역으로 아주 중요한 무역의 중심 도로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치안 유지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파견된 부대의 지휘관은 황제의 대리인이며 그리고 그것에 맞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찾아온 이유가 다름 아닌 이 하인의 중풍병 때문이라는 겁니다.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고작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저 그 하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하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농사 짓는 기구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소리 없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쟁기나 꽃갱이 같은 농기구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말 못하는 도구입니다. 소나 나귀 같은 짐승을 말합니다. 세 번째 농사 짓는 도구가 바로 말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하인이나 종을 말하죠. 이처럼 그 당시 하인은 사람도 아닌 그냥 도구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전혀 사람으로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인이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렸습니다. 부담이 되면 머뭇거림 없이 버린 겁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산에다가 들에다가 버렸습니다. 하인은 사람이 아닌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면 천하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는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천한 하인 하나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6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절에도 다시 한번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는 지배계층인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반대로 예수님은 이 피지배 계급인 유대 백성이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낮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랍비여 아니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낮춰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큐리오스인데 이 단어는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8절과 9절을 보면 이 백부장이 반응이 놀랍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그냥 가면 될 일이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면 될 일입니다. 그럼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다 안달이 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그 중풍병 환자인 하인을 딱 치유하게 되면 그 놀라운 치유의 현장에서 얼마나 축제가 벌어질 것이고 그 많은 가족들은 우리 주인이 최고라고 그렇게 칭송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의시될 수 있고 또 생생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 유대 관습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결코 들어갈 수 없게끔 그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접촉조차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경에 빠지지 않으시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첫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의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셔서 직접 안수하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도 놀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수기도 해야 병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모든 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차게 되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오십시오 하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늦게 오셨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터치라도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말씀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군대 위계 질서를 이 믿음에 적용한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들은 절대 명령에 복종합니다. 전쟁터에서 돌격명령이 떨어지면 죽음을 무릅쓰고 죽는 한이 있어도 명령에 따라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이것이 군인입니다. 이것이 군인 정신이죠.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상관의 명령도 이렇게 엄중한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안 될 턱이 있냐는 겁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이러한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이 말은 원어로 다운마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탄하다, 감동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3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보고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첫째는 그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부장은 다른 로마 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인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고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7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했던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그 소중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7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것은 유대인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고백한 말인데, 유대인 장로들까지도 인정할 만큼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표현은 정말 그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입니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직 백부장은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저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만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모습이 감동적이었고 간절했던지, 내가 바로 가서 고쳐줄게.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믿음대로 될지에다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고쳐주시면 그걸로 이야기는 끝이 났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놀랍게 여기고 감탄하셨을까요?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죠. 말씀만으로도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의 놀라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늘 꾸중을 하셨지만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만큼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백부장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는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이랬다면 어땠을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세요.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안 오시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꼭 오셔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가자. 가서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해도 나으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았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마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그건 좀 오바야. 날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말로만 해서 고치는 건 좀 어렵겠는데 설마 이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부장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표현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이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말씀만 하시면 다 나을 것이라고는 이 믿음의 말로 표현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인이 낫게 되는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두 사람이 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그들은 눈이 밝아집니다. 이들의 믿음의 말이 바로 그들의 눈이 떠지는 역사로 연결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선포에 바로 귀신이 즉시로 여종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로서 이 믿음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꼭 필요한 기도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상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무한대로 열어버립니다. 이건 안 되겠지? 저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하나님을 믿고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자,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 들어줬다가는 큰일 나겠죠.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입술, 믿음의 입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백부장처럼 할 수 있다, 불가능 없다, 하면 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과 감사의 말, 이런 말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대로 될지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아무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영혼 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할 때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그랬고, 여리고 성의 기적이 그랬고, 나만 장군의 기적이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접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 수용력에 제한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케 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행위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는 이 주님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